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맞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건데, 오늘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매번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봄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거래요. 성찬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감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그런 큰 확증을 얻는 시간이라 하는 것이.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큰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식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성찬식도 있었고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급하게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곧 안식일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임시방편으로 넣어놓은 것을 지금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의 전통을 따라서 그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을 봤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천사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복음서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샘플이 되고 그 뒤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느냐? 부활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고, 우리의 부활이 이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니에요. 세상 뭐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사실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무슨 얘기야?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 마지막 심판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가 없다고 하는 절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넌 대학이 없어. 넌 공부해야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할까요? 인생 뭐 있어 그냥 노는 거지. 허랑방탕하고 시간 보내고 포기하잖아요. 수능 포기, 수포자가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야 뭔 얘기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대학이 있어 할 수 있어 붙어 이걸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 허리띠를 정이고 또 더 열심을 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삶을 향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도 여러분 죽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전하는 그 시간에 이 병사들이 이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똑같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너희들이 잠깐 자는 동안에 와서 훔쳐갔다. 여러분 경비를 쓰는 사람이 잠을 자서 시신을 도둑맞았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그래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고 이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이 많다가도 이 선거철이 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이 서로 상대방을 향한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에 그런 내용들 보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해서 내가 어떤 비전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다른 얘기들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헛소문들을 만들어내고 비난하는 얘기야 비방하는 얘기로 가득 차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모임들하고 할 때 정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열을 받으니까 즐겁지가 않아. 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해. 상쾌해야 되는데. 근데 부활의 소식은 진실된 소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줘요.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 있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일을 부탁하시는 게 사명이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렇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가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첫 말씀서부터 기억해야 돼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세상 속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라. 우리 삶의 자리가 늘 거기에 있어서 해외에 뭐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고 뭐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서 함께 교제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명령으로 다가오셔서 이 분부로 다가오셔서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리로까지 나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예요. 난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지키면 그것이 보복이 될 거야. 그것이 본이 될 거야. 그리고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할 거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뭐가 염려와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맡겨주셨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낙심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믿고 능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뿐이 더하겠느냐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